네, 킹제임스 성경 교리 강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성령 침례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침례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먼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로 불립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32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32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의 지체들이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남자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날 것이요 자기 아내와 결합할 것이니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이것은 하나의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라. 남편, 그 신랑이 그리스도, 신부가 교회로 이렇게 나타나 있죠. 아담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갈비뼈 중 하나를 취하셔서 그곳으로 이브를 만드셨습니다. 이브를 본 아담은 이렇게 외쳤죠. 창세기 2장 23절인데요. 이는 이제 나의 뼈들 중에 뼈요 나의 살 중에 살이라. 그녀는 여자라 불리리니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그런데 그 창세기 그 밑에 24절도 보십시오. 창세기 2장 24절. 창세기 2장 24절은 그 에베소서 5장 31절과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날 것이요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라. 그리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이것은 하나의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리스도, 아내가 교회, 아담이 그리스도, 이브가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것은 하나의 위대한 신비라고 말한 것은 결혼이 단순한 그 남녀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깊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신비입니다. 미스터리죠. 그 사람들이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드러내 주신 진리인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말씀한 남편과 아내의 한 몸됨이 사실은 장차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 사랑의 연합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예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뜻이 신약에 와서 비로소 분명하게 밝혀졌던 것이죠. 따라서 이것이 이제 위대한 신비인 이유는 그 평범해 보이는 그런 그 혼인 관계죠. 결혼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거룩한 연합이라는 하나님의 크고 그 깊은 구원 계획이 숨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이브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인 교회의 예표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잠들었을 때 그의 갈비뼈를 취하셨죠. 아담이 잠들었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입니다. 바로 그 이후에 이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이 들게 하셨으니 그가 잠들었더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아담의 갈비뼈들 중 하나를 취하셨고 그 갈비뼈를 대신하여 살로 메우셨더라.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그 잠들었다는 표현은 그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잠들었다는 것은 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즉 교회가 탄생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아담이 잠들었을 때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이브를 만드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즉 교회를
순결한 처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를 질투하기 때문이니 내가 너희를 한 순결한 처녀로서 그리스도께 제시하려고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원시켰기 때문이라. 성도들 한 사람을 보면 전혀 순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순결한 처녀라고 말했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신부를 신랑에게 인도하는 그 중매자의 위치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이라든가 세상 유혹의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처음 믿음을 지켰던 순수한 그 사랑과 그 믿음을 잘 지켜서 장차 그리스도 앞에 흠없는 신부로 그렇게 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결한 처녀라는 표현은 육체적인 순결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신실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며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이루고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개별적으로는 지체들이라. 그렇죠? 남녀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은 원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눈에 보이는 그 단순한 건물이나 조직체가 아닙니다. 근데 많은 그 세상 교회들이 그것을 잘못 왜곡해서 전달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영적인 공동체, 그것이 교회인 것이죠. 또한 그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은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서로 연결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몸을 다스리듯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8절이죠. 골로새서 1장 18절. 그리고 그분께서는 몸된 교회의 머리시라. 그래서 성도들은 이제 각기 다른 역할을 하는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섬기고 세워가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몸만 살펴보면 손에 하는 일, 손이 하는 일, 발이 하는 일, 귀, 눈, 코, 각기 역할들이 각기 다르죠.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면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교회는 그래서 어떤 단순히 그 같은 장소에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돼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돌보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 각각의 신앙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섬김을 통해서 드러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지역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역교회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는 보편적 교회와 지역 교회로 나눕니다. 보편적 교회는 이제 유니버설 처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 전체의 집합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유니버설 처치, 보편적 교회는 특정 지역이나 교단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모든 시대, 모든 나라의 거듭난 성도들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죠. 따라서 보편적 교회는 눈에 보이는 조직을 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성도의 그 영적인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그 지역 교회, 로컬 처치죠. 로컬 처치는 이 보편적 교회가 특정한 장소에서 실제로 나타난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라든가 안티옥 교회라든가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그리고 전라북도 전주의 신실과 진실 침례교회, 이런 교회들이 이제 지역 교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제 한 지역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주의 만찬을 행하고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결하게 구별되고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그들과 우리 모두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고 하는 지옥 교회를 언급하고 있죠. 또한 초대교회 그 성도들은 어디에 모였습니까?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죠. 예루살렘 교회는 그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그리고 그들이 확고하게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계속 있으며 빵을 찢는 일과 기도들을 지속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편적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온 세상의 모든 성도가 이루는 하나의 몸,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지옥교회는 그 보편적 교회가 특정한 장소에서 말씀과 예배와 교제 가운데 실제로 드러난 공동체인 것이죠. 즉 보편적 교회는 전체이고 지옥교회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옥교회는 그 보편적 교회를 대신하는 별개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 보편적 교회가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게 나타난 모습인 것이죠. 마치 하나의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의 몸에 그 여러 지체, 손, 발, 눈, 코, 입, 귀 등이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는 몸은 하나이면서도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으며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다 해도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 역시 그러하시기 때문이라. 네. 그래서 하나의 보편적 교회, 하나의 그 유니버설 처치가 여러 지역 교회, 여러 그 로컬 처치를 통해 인류 역사에서 혹은 여러 나라와 지역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지체가 모여서 오직 한 몸을 이룹니다. 이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지역교회가 있지만 몸은 하나인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역교회 그 하나하나가 각기 독립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그 생각입니다. 지역교회 안에는 뭐도 있어요. 그렇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끼어 있습니다. 간혹 그렇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교회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 어때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거부하시죠. 그래서 하나의 그 지역교회는 사람들이 조직한 하나의 기구에 불과합니다. 이에 반해서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의 살아있는 영적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지역교회가 하나하나 지역교회 하나하나가 각기 독립된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고 해서 이들 교회들을 모두 하나로 묶어 놓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 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로마 카톨릭은 이제 그 하나로 묶여진 범세계적인 조직체죠. 그렇다면 로마 카톨릭이 그리스도의 몸이냐 하면 그것은 절대 아니죠. 로마 카톨릭은 자신들이 유니버설 처치라고 주장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눈에 보이는 그 조직체이지 영적인 유기체가 아니죠. 지금의 그 로마 카톨릭을 보면 정치적인 집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과거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하나의 군대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하나의 부대가 그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부대가 유니버설 처치이고 각 부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다? 로컬 처치, 지역교회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성령 침례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이는 우리가 유대인들이든지 이방인들인지 간에 우리가 속박된 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간에 한 영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모두가 한 영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자, 거기 이제 그 여러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하나하나 그 여러분들이 그 밑줄 치면서 필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한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 한 몸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된 영적인 한 몸입니다. 왜 한 몸이냐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성령에 의해서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거기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십시오. 한 영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라. 그 한 몸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이에요. 자, 근데 침례라는 표현을 썼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침례를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구원받고 침례식 할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몸이 어디로 집어넣어졌어요? 물속으로 집어넣어졌었죠. 바로 그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 침례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이 침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은 어떤 뭐 특별한 체험이라든가 뭐 두 번째 은택 이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구원받는 순간 일어나는 것이에요. 구원받는 순간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인 것이죠. 자, 거기 보십시오. 한 영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말. 자, 그 말을 보십시오. 한 영, 즉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침례, 즉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넣어 주셨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주 예수님과 연합시키셔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 지체의 한 부분이 된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몸 안에는 여러 세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지체들이 있죠. 눈, 코, 이빨, 코, 입 뭐 이런.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이 몸 안에 있는 세포 각각의 역할들이 있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각각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는 연합되는 통로, 그것은 이제 성령님의 역할인 것이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차원이죠. 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은 영적인 차원이지만 영과 혼만 연합되는 것은 아니에요. 몸까지도 포함합니다. 영혼 몸이 다 포함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새로운 몸을 입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불멸의 몸을 입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영혼 몸 모두가 연합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거기 보십시오.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처럼 신분과 배경이 달라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모두 동일한 한 몸, 즉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교회가 그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하나의 살아있는 몸이라는 것이죠. 아까 영적 유기체 말씀드렸나요? 영적 유기체인 것이죠. 이런 점에서 교회는 그 인간이 만든 조직이 아니죠. 조직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인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8절 아까 잠깐 읽었는데요. 좀 더 다 읽지는 않았죠. 골로새서 1장 18절. 그리고 그분께서는 몸된 교회의 머리시라. 그분께서는 시작이시오. 죽은 자들로부터 첫째로 나신 분이시라. 곧 그분께서는 모든 것들 안에서 월등함을 지니려 하심이라. 거기 이제 그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그 마지막 부분. 모두가 한 명 안으로 마시게 되었다는 표현이 있죠. 자, 이 말은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속 거하시면서 생명을 공급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물 한 번만 마시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계속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죠.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계속 영적인 생명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한 명 안으로 마시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 가능한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고 말씀하시죠. 그 마심은 뭘 뜻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누구든 목마르다면 그는 내게로 와서 마실지어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씀하셨듯이 그의 배에서 살아있는 물의 강들이 흐르리라.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그분을 믿는 자가 받게 될 성령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아주 명확하게 해석해 주고 계시죠. 마신다는 건 뭐다? 성령님을 받는 것이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성도들 안에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이죠. 요한복음 14장 16, 17절.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노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또 다른 위로자를 주시리라. 이로써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려 하심이니 바로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나니 그것이 그분을 보지 못하며 그분을 알지도 못하는 까닭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알 수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웠던 성경 구절들을 알 수 있게 되었죠. 깨닫게 해주십니다. 조명해 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죠. 지역교회로 모이게 하시죠. 교제하게 하시죠. 성도들을 섬기게 하시죠.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다 그것들이 다 뭐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모두가 한 명 안으로 마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어떤 그 물리적인 마심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그분과의 교제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신다는 것은 성령님을 자신 안으로 받아들이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주님을 믿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성령님을 받아들이면 그분은 거듭난 성도들 안에 영원히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몸이 바로 성전이죠. 눈앞에 보이는 어떤 건물이 성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을 마셔야지 그 생명이 유지되듯이 성도들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는 성도들 안에서 믿음과 순종, 거룩한 삶이 계속 가능하도록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성령 침례를 좀 더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조금 보강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이는 우리가 유대인들이든지 이방인들인지 간에 우리가 속박된 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간에 한 영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모두가 한 영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예. 자, 이 말씀은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그 모든 성도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연합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성령 침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기억해 두세요. 거기다가 성령 침례라고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차별 없이 유대인들인지 이방인들인지 간에 속박된 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간에 차별 없이 한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 후에도 성령님께서는 성도들 안에 거하시면서 영적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루어지는 게 칭의죠. 그렇죠? 의롭게 되죠? 의롭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화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화라고 하는 과정을 우리가 거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이제 모두가 마셨다고 하신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종이나 자유인 구별 없이 동일한 성령을 나누어서 받았다는 뜻입니다. 마치 그 한 우물이 있고 그 물을 함께 마시는 것처럼, 그 물을 퍼서 함께 마시는 것처럼 같은 성령께서 교회의 모든 지체 속에 동일하게 역사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신다는 것은 갈증을 해소한다는 것이죠. 어떤 뭐 세상의 악한 영이라든가 다른 종교적 그 체험이 아닌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 그 영과 혼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실 수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단순히 한 번의 체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공급받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마시게 되었다는 말은 믿는 자들이 성령님을 그 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고 교회 즉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모두가 마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에 보면 이제 그 반석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의 그 반석 사건이 나오죠. 출애굽기 17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보라, 내가 거기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반석을 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에서 물이 나와 백성이 마실 수 있으리라. 그러자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렇게 하였더라. 여기서 이제 반석은 그리스도시죠. 거기서 물이 나왔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물, 생수,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가지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민수기 20장 11절인데요. 민수기 20장 11절. 그런 다음에 모세가 자기 손을 들어 올렸으니 그가 자신의 막대기로 반석을 2번 쳤더라. 그러자 물이 풍부하게 나왔고 회중이 마셨으며 그들의 짐승들도 마셨더라.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 구절을 다시 해석해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 모두가 동일한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이는 그들이 자신들을 따라온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느니라. 성경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반석에서 나와서 마신 물은 그 단순한 물이 아니었죠.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과 성령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이제 그 생수는 성령의 예표죠. 구약의 반석의 물이 신약에서는 성령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즉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로 인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 기록들대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심으로써 하늘로 올라가심으로써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미 반석의 물, 그리스도와 성령을 마신 사건을 언급했던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는 교회가 모두 같은 성령을 마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이는 이제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한 반석으로부터 물을 얻은 것처럼 교회도 동일한 성령님의 공급을 받아서 한 몸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모두가 마시게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 개인적인 체험이 아니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반석의 물을 함께 마신 것처럼 교회가 동일한 성령님으로부터 함께 생명을 공급받아서 하나가 되었다는 구약의 예표와 연결된 신약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지체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 침례를 받고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이제 그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 30절인데요. 이제 이 내용을 설명하는 이유는 그 거짓 교리들 때문이죠. 거짓 교리들 때문에 어떤 교리냐면 침례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런 교리를 펼치는 교회가 있죠. 그래서 침례 받으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방언해야 성령 받은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침례 이꼬로 구원, 방언 이꼬로 성령 받는 것, 이렇게 거짓 교리를 펼친단 말이죠.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런 거짓 교리를 펼치니까 마귀가 거기에 응답을 하는 것이에요. 침례받고 이제 그 교회에 출석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막 방언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는 것이죠. 성령 받아서 축하드린다고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어떻게, 거기서 그냥 멸망의 길로 가버리는 것이죠. 안타깝죠? 네. 자, 고린도전서 12장 29절 30절입니다. 모두가 사도들이냐? 모두가 예언자들이냐? 모두가 선생들이냐? 모두가 기적들을 행사하는 사람들이냐? 모두가 치유의 은사들을 가졌느냐? 모두가 방언들로 말하느냐? 모두가 통역하느냐? 반어적인 표현이죠. 성령 침례를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사도겠느냐? 아니죠. 다 선지자, 다 거기 예언자겠느냐? 아니죠. 다 교사겠느냐? 아니죠. 다 기적들을 행하는 자들이겠느냐? 역시 아니죠. 다 병 고치는 은사들을 갖느냐? 아니죠. 다 방언들을 말하겠느냐? 다 통역하겠느냐? 역시 대답은 뭐예요? 아니다죠. 아니다. 그렇다면 방언을 말한다고 해서 성령 침례를 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는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모든 사람이 한 성령에 의해서 한 몸,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람이 방언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저 역시 그 방언을 해본 적이 없어요. 거기 보십시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비록 방언을 할 줄 모르지만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나는 저 역시 방언 안 했지만
성령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또 구원도 받았고, 당연히 구원도 받았고. 근데 방언해야 성령 받은 것이고, 침례 받으면 구원 받은 것이다. 완전한 영적 거짓 교리입니다. 마귀의 교리인 것이죠. 그냥 손잡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교리인 것이에요.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는 이 말씀은 말할 것도 없이 영적으로 마시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침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방언을 해야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결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거짓교리죠. 그런 거짓교리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자주 보게 되는 그런 구절들이 있죠. 뭐 주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이런 표현들 자주 나오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제할 때도 그런 표현 쓰잖아요. 주 안에,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이런 표현 쓰죠. 또 하나님 안에 이런 표현 씁니다. 이런 표현을 그 설교의 어떤 문장 가운데 또 성경 구절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된 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 침례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에요. 성령 침례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